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집,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저한테는요, 온 세상이 다 놀이터였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놀이터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았던지 제 두 동생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뛰어다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저녁 때 배가 고파 동생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제 머릿속에는 빨리 밥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들을 좀 돌봐주고 계셨던 먼 친척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아마 한 15살쯤 많았던 누나 같습니다. 둘이서 도끼 눈을 뜨고 이것들이 어디 그냥 들어가 우리를 씻기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에 붙들려 가지고 물속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그 다라 있죠, 고무다라, 큰 거, 김장할 때 쓰는 거. 그 다라이 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 저희들을 한 명씩 그 물통에 빠뜨립니다. 붕덩. 그렇다가 넣었다가 빼가지고 비누칠을 하는 거죠. 비누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화에서만 봤는데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세워놓고 호스로 물 막 뿌려가지고 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비누칠한 다음에 세워놓고 호스로 물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차가워 따가워 그러면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요,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제가 살았던 그곳은 산골이에요. 산 중턱쯤 되는, 지금 가면 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길을 가면 밤이 되면요, 지금 이 천장에 있는 이 빛들처럼 별들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얼마나 멋있고 운치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 손잡고 그렇게 산책하다가 이제 잠이 오면 집에 들어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우리 세 아들들이 쫄망쫄망 어머니 손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눕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머니 제일 가까이 누우려고 머리 막 뒤밀고 가까이 눕죠.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 성경을 탁 펼쳐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펼쳐들었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림 성경. 아이들한테 읽어주려고 이만큼 두꺼운 그림 성경을 사셨대요. 그래서 그 그림 성경을 저희들한테 읽어주면 저희들은 그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갑자기 빛이 돌고 와 재밌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피곤하니까 바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혼자 재밌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셨던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재미있고 실감나게 그 성경을 읽으셨지만 저희들은 꿈나라로 가버렸죠. 그렇게 꿈나라로 늘 가던 이 아들이 이제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금 저를 보는 분들은 어쩌면 한소망 교회의 부목사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저희 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유용모 목사님 교회의 부교육자 그렇게 저를 기억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더 큰 조직,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소속된 채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그 소속 자체가 우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조직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큰 틀에서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학교,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선생님,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들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가장 영향력 있을 때는 바로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그 어린 시절,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를 때 그의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얘기 듣고 나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훌륭한 분이면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분의 딸이구나. 우리 저절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살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저희 신방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신방 가면 그 새 가족들로 인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분이 다녔다고 하는 교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그분이 신방받으면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아주 반듯한 그 신앙의 모습,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신방원 목사, 나이가 뭐 한참 어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온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와, 도대체 이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지? 그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4층 그리고 또 3층, 1층 이렇게 막 다니면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중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눈을 마주치면 꼭 90도로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밝기는 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긍정적이에요. 밝고 예의 바르고 그런 아이들 보면 진짜 기특하다. 아니 도대체 쟤는 부모가 누구길래 애를 저렇게 잘 키웠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산다고 하면 이 집에 사는 그 사람은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 영향력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왠지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초였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와 위임 목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보는 곳마다 새로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개혁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살아가며 그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속에도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럽은요, 가보면 가는 데마다 그게 전부 유적지예요. 문화유산이에요. 아무리 적게 됐어도 200년, 좀 많이 되면 1000년은 뭐 기본이에요. 몇백 년, 500년, 600년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온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들 속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가정, 아버지하고 살을 부대끼고 엄마와 뒹굴고 그런 삶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대단한 건물, 우와 멋지다, 돈벌이가 되는 문화유산, 우리도 좀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것만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곳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그 복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요, 지은이를 고라 자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했죠. 반역한 일 때문에 그 고라와 함께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 있는 땅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질 때에 그 반역했던 일당 250여 명이 다
그 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라가 죽을 때에 만약에 고라의 아들들이 다 죽었더라면 오늘 성경에 고라 자손의 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혼내시면서 살려주신 존재들이 고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은 똑같았는데 아버지는 죽이시고 우리는 살려주신 하나님,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그 행복함과 또 그 감사가 얼마나 그들에게 컸겠습니까? 그 이후로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히 역대상 9장과 6장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문지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병을 굽는 일을 하든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그 이름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그냥 여러분 혼자 읽어보시더라도 첫 느낌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첫 1절에 시작할 때에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하는 그 구절에서 그 사랑스러워하는 눈빛,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어떻게 이 시인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삼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갔던 그때가 아마 틀림없이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15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그 와중에 한 가지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장수들과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그 언약 궤를 짊어지고 따라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비할 날이 있을 것이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욕심대로 하자면 그걸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만큼은 내가 가지고 같이 도망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는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고 그 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놓아두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망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전쟁 준비하는 시간, 또 쫓아와서 싸우는 시간,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한 2, 3개월 정도 그 마하나임에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틀림없이 그들이 예배했던 그 공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기에 와 계신 우리 남자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남자분들, 혹시나 또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군대 가면요, 입소해서 훈련할 때 첫 주부터,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첫 주부터 종교활동 못하게 했습니다. 첫 주에는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교회를 못 가고 훈련 받다가 2주나 3주쯤 되면 종교활동할 사람 모여라 그러면은 그게 모여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야, 종교활동하러 갈 사람 모여라 할 때부터 이미 요 명치끝이 찌릿찌릿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런데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왜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앞자리 보고 저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요 그냥 사정없이 눈에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옆에 있는 동기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미쳤나, 왜 지금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울고 자빠졌냐, 이렇게 할까봐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찬양해야 되잖아요.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는 웃으면서 찬양이 하고 싶은데 입을 딱 열면 눈물이 그냥 폭포수 흐르듯이 흘러내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2, 3개월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부른 노래,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렸고 그 가득한 임재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던 그 행복한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을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시인의 상황은 현재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모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런 얘기 아십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뭐 한다? 그것 보고도 잘한다고. 마누라 예쁘다는 게 얼굴 예쁘다 그 얘기 아닌 건 아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움. 근데 이 시인들의 마음이, 그 고라자손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소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나열하면서 자기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한 표현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칸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보고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성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공간에 대한 사모함이 이 시인에게는 가득한 겁니다. 이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궁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첨탑이 높이 올라가 있고 동그란 게 있고 그런 게 막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시인이 생각하는 궁전, 여기서 말하는 궁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핫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겁니다. 아주 앞에 뜰이요, 아주 넓은 그런 뜰을 가진 집을 핫제르, 궁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궁전이라고 했는데 핫제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성소, 그 성막은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앞에 큰 뜰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 성전 전체를 그리면서, 뜰과 그 안에 전체를 그리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드리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누구의 죄를, 그 짐승을 잡아들인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삶과 이 죄악된 내 욕심 가득한 나를 용서받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 시인에게는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의 집 할 때 집이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축약해서 하나님의 집 할 때 벳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벳이 원래 모양이 바이트입니다. 이 바이트는요, 안전한 곳, 아주 견고해서 그 안전이 보장되는 거주지를 얘기할 때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다시 또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주의 궁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하나님의 성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두 표현 사이에 글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끼었는가 하면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장막 아까 맨 처음에 나왔는데 악인의 장막이라고 할 때 또 장막이 나오네요. 그런데 단어가 다릅니다. 아까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 그 장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악인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친 다음에 그 성막이 다른 것에 의해서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덮는 덮개를 또 하나 덮습니다. 그 덮개를 오헬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에서 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막에서 부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천막 같은 거 딱 쳐놓고 그 천막에 의자 놔두고 또 뭐 옆에 여자들도 있고 술상 차려놓고 거만하게 앉아서 술 마시고 밥 먹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쳐놓은 그 천막이 바로 오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악인의 장막입니다. 시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악인의 장막, 오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 바이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교제가 있는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입니다.
이 에너지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그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공급처가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부터, 저는 보통 새벽기도 시작하면 새벽기도가 4시에 나와서 4시부터 일어나야 새벽기도 준비가 되니까요, 새벽 4시부터 신방하고 밤 한 11시, 12시 될 때까지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집에 제가 들어가는 키가 있거든요. 이게 문을 딱 대면 그 키가 찌리릭 띵 하면서 문이 딱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 들어가면 맨 첫 번째 딱 마주보고 있는 방이 우리 집 큰딸 있는 방입니다. 우리 아이도 10시쯤 학교에서 돌아오면 10시 반이면 집에 와 있거든요. 아빠 들어오는 소리 듣고 우리 딸이 문을 빼꼼 열고 제일 먼저 뛰쳐나옵니다. 아빠 하면서 그래서 쫓아나오면 제가 우리 딸 학교 잘 갔다 왔어 하면서,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를 제가 뽀뽀를 쭉 해줍니다. 이마에 할 때도 있고 여기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딸이 아빠에게 또 키스를 해주시죠. 아빠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유 얼른 자,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거실로 쭉 걸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거실에 보면 소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소파에 저희 집의 둘째 딸이 아주 거만하게 벌러덩 털어 누워 있습니다. 걔는 거기 꼭 누워서 뭘 보더라고요. 이게 성경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책 보고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우리 딸 공부하고 있었네.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죠. 그럼 제가 거기에다 대고 또 뽀뽀를 쭉 해줍니다. 그럼 우리 딸도 제게 답례를 해주지. 저희 집에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방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여보 갔다 왔어.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파김치잖아. 아, 오늘 힘들었나 보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많이 지쳤나 보다 하고 저를 안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변신합니다. 뭘로 변신할까요? 우리 집 막내 아들로 변신합니다. 와,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그냥 제 속에서 에너지가 막 넘쳐나오는 것 같아요. 막 행복해지고. 가정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처럼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너무 커서 지금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그 못 가는 마음이 내 몸을 아프게 할 만큼 간절하고 절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인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신혼부부가 아침에 보고 분명히 나갔는데 저녁 되면 더 빨리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졌고 그가 주신 약속을 우리 손에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 이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보기에 그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자기 보금자리를 찾고 행복하게 지저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분명히 여기 몸은 와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빈 껍데기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때우고 계신 분은 없으시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 자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내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어떤 것입니까? 동행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두 사람이 함께 가도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든든하잖아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혼자 외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시고, 반드시 그 길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그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No cross, no crown. 고통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왕관도 없다. 우리는 이 말을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위임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봉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요, 잠이 들었다가 깨면 그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발딱 일어나서 교회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밤에 순찰 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순찰 도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딱딱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순찰을 돌겠죠. 그러다가 저기 멀리 있는 이 장로님을 발견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능겨! 그러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장로님 늘 교회 기도하러 가시는 장로님인 줄 알고 아이고 장로님 조심해서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드렸다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게,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거나 교회를 다른 일로 비우시거나 그러면 꼭 자기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셨대요.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들, 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김없이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 날 기도 담당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수요일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기도 시간이 돼서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오셨어요. 은혜롭게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은혜로웠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장로님 기도가 조금 긴 것 같다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긴 것만 하면 괜찮은데 긴데 뒷말이 자꾸만 꼬리가 흐려지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다가 갑자기 쿵 하고 장로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쿵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장로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이 쫓아나와서 장로님을 들쳤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장로님을 보니까 이미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장로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온 교회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장례를 지내는데 그 대구에 이틀 동안 비가 그렇게 억수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나 이만큼 슬프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장로님이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의 마지막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이 시작될 때쯤 그렇게 내리던 비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아침 시간인데 너무너무 밝고 아름답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맞은편에 무지개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는데 이 장로님의 그 꽃상류 행차가 그 무지개 사이를 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장례가 이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례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야, 그 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았는가 보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비록 힘들고 어떤 땐 너무 어렵고 어떤 땐 하기 싫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른 비가 봄에 오는 비가 아닙니다. 가을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입니다. 왜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할까? 그들은 그 10월에서 11월을 지나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비도 오지 않고 땡볕에 바싹 말라있던 그 땅이 그 이른 비를 통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실 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열매가 내 손에 주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100에 한 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그냥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둬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그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준비를 세밀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가,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온통 뒤덮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긴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실제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길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비빌 언덕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다 맡기고 나면 내 욕심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늘 우리 속에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인의 장막은요, 그곳에는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나를 유혹하고, 그곳에 가보면 폼 잡기도 좋고 그곳에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쉬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있게 하신 이 자리는 재미도 없습니다. 칭찬받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마치 그 자리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고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만 가득한 자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선한 결정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 사울의 친척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나와서 그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걸 바라본 자기 부하 장수들이 쫓아가서 우리가 저놈의 목을 베오겠습니다, 그 하는 자기 부하 장수들을 가만히 있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내가 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실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아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자기 길을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신뢰, 진짜 의지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대접받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무시당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 앞에 바른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득한 자, 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 저는 그 다음에 항상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해 대로가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집,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이 공간에서 힘을 얻고 주의 집을 사모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상황과 형편들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함께 일어나 내 주와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에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